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되는 엘리 제사장 가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 가정에 경고를 하셨거든요. 경고하셨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면서 아들들도 다 무릎 꿇치고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아들들이 먼저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또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의자에 넘어져서 또 사망하고 참 그런 일들이 참 엄청난 충격이 이제 일어나고 집안의 줄초상이죠. 그냥 근데 이 며느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건데 19절 말씀 보니까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산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해산이 오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출산을 빨리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소식을 받고 그것도 만삭의 며느리가 혼자 그 소식을 이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불행한 상황을 이제 산 사람이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또 다른 심판이에요. 산 사람에게 심판은 고통이 심판이에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짐, 이게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며느리가 출산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요. 긴급히 출산을 하게 된 며느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다는 기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이 불행한 이 집안의 그 상황을 짊어져야 하는 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 했습니다. 이가봇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숨을 거두는 거죠. 이가봇은 거기 말씀에 있는 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영광이 없답니다. 영광이 없다. 이제부터는 영광이 없다. 왜 이런 이름을 아들에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졌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집안의 상황이 이렇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는데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예요. 그러니 그 며느리가 그걸 대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절망감이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품성을 칭찬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높여 찬양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을 돌립시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이렇게 높여 찬양하는 걸 영광 돌린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참 전능하십니다.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찬송 드릴 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내가 행동을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나를 통해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듣고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영광을 가린다라고 할 때는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제 비난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 이거죠. 그것을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을 막 그냥 공격하고 이것을 영광을 가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눈꼽만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다 실패하고 다 패배하고 지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걸 느낀다는 거죠. 영광을 느낄 때 찬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다,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은 또 이제 후반인데요. 중반인데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이제 지나서 우리 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또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